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병으로 죽을까? 사고로 죽을까? 아니면 어떻게 죽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아예 생각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뭐로 죽었다고요?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이 자동차 사고로 죽은 3사람이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길에 같은 질문을 3사람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이 장례식에서 당신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에 친구나 가족들이 당신을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냐고.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아주 유능한 의사였고 훌륭한 가장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답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꿔놓은 훌륭한 교사였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저 사람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해외 토픽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몇 개월 만에 다시 천국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몇 년을 사시는 분도 있고 오래도록 사시다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분은 내가 이미 관 속에 있는데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친구든지 내 가족인지 누구가 움직인다. 이 말은 뭐겠어요? 살아있다 여전히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들은 뭐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을 뭐해요?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죽음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순간은 찾아올지라도 그 두려움이 영원히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뭘 주시느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순간은 두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오는 거예요? 담대함.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 그것이 우리에게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은 차이가 있어요. 외형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외형으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안 믿는 분이 더 멋있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배경도 좋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분들이 불신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사람은 가장 진실하고 착한 말을 해요, 여러분. 다 모두요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사납게 굴었던 사람도 죽음 앞에 되면 아주 너무 선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요 사람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임종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임종어는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그 임종어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지금 어떤 상태이구나, 천국 갈 준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순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임종어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거부하고 불신의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임종원의 사이는 분명한 갭이 있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확신, 불안, 죄에 대한 자신감과 염려, 그리고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죽음은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에게는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나 죽음은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에게는 뭐예요? 기쁨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혼자가 아니면서 그의 종착지가 어두운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는 곳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돼요. 불신자들의 마지막 임종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역사를 조금 더 여러분을 몇백 년 위로 여러분 좀 올라가서 인물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1769년에 태어나서 1821년에 죽었던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마지막 죽으면서 프랑스 군대 조세핀 이런 말을 하면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유명한 시인이 누구냐면 괴테입니다. 괴테. 이 괴테는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임종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어둡다, 어둡다, 나에게 빛을 달라. 세 번째, 여러분,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를 여러분 우리 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어봤고, 볼테르. 이 볼테르는요 이런 임종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오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말하면서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니까 어디로 죽어갔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프랑크 생명가 중에 한 사람을 들라면 여러분 미라보라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인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미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는 마지막 임종호를 이렇게 남겼어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아편을 다오.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아편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지막 그런 임종호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임종호는 이런 거예요. 한번 보면은요, 미국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은 마지막 천국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좋다, 저 세상은 아름답다. 좋다, 저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 저 세상, 워싱턴이 본 세상이 어디겠어요? 바로 천국이 아니겠어요? 영적인 파라다이스가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요, 철로 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녀는요 이런 임종원을 남겼어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당신께로 가나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마지막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하면서 순교를 하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남기고 죽어요.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돌려드리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호는 두 가지 특색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다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가 느껴지냐면 넉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넉넉함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며 천국으로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마지막 말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여기에 있는 사람한테 남기고 가실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난 못 간다고 뭐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다든지 그러면 그거 참 구원 받았는지 의심을 살 수 있다니까요. 이런 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젊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이 부활절한 아침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은 삼중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세요. 세 가지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선포를 하시는데요, 거기 보시면은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세요.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세요. 시간적으로 부활의 증거.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요, 시각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세요.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청각적인 건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부활의 확실성을 갖다가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 성서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10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2장에 가보게 되어 21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부활의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이셨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빈 무덤에서 돌아가신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당에서 낙심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다락방에서 10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그 다음 주일 다락방에서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다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볼산에서 11 제자와 500여 성도들에게 거기서 나타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11 제자와 예수의 제자인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교회의 핍박자 사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증거를 스스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부활의 증거를 삼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부활절은 이렇게 특별한 거고, 부활은 감동이고 감격이고 당당함이고, 부활은 뭐예요?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부활을 맞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재적으로 있어도, 장차 내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의 당당함이, 내 인생의 당당함이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이냐, 내 인생의 넉넉함이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절의 풍습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부활절 맞이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 지금 계란을 이렇게 올려놨지만 부활절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어요. 첫째 풍습이 뭐가 있냐면 부활절 새벽 예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첫 딱 뜨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가 됐던 게 뭐냐면 오늘 새벽 예배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린 평상시에 주일 새벽 예배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부활절에는 새벽 예배를 우리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날하고 겹치면 부활절이나 이런 때는 반드시 새벽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의 스케줄들 또 영적인 스케줄이죠. 보면요, 이 순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새벽 예배 일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행진 같은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활절 나눔 행사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 부활절이 상징하고 있는, 달걀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물론 부활을 상징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또 봄을 상징하고 다른 의미로는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 그러면서 이 부활절에 여러분 이 원래 출발점이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불우했던 한 남편을 잊고 집조차 빼앗겼던 정말 삶이 막막했던 한 부인이 마을 사람들의 친절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이 달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편화가 되어져서 오늘날 이제 이 부활절 이 달걀을 나누는 그런 순서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튼 뭐 깊이 있는 내력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 못 드려도 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담아가지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고 우리도 그것도 달걀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계란 나누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활절 타종 같은 거 종을 치는 거예요. 부활절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촛불 밝히기, 부활절 전야에 그런 행사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음식. 제가 왜 우리가 밥상 공동체를 부활절에 하려고 자꾸 하냐면 이 부활절 음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다. 중요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누림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누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들들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우리 사회에 나가가지고 돈 주고 하면 얼마나 맛깔지고 맛있는 음식을 쉽게 많이 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저는 최상의 밥상, 교인들에게 질이 높은 그러한 서비스를 음식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아껴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줄 아는 것이 그게 하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좀 조속한데 가끔 돼지도 잡고 가끔 소도 잡고 가끔 개도 잡고 이러는 게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오늘 밖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왔다면서요. 그래서 뭐 안에서 하는 거로다가 여하튼 됐는데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이 부활절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특별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부활절 기쁨을 어떤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수용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을 만난 그 부활의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몇 가지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본문 6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28장 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게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 그래요? 누우셨던 거를 뭐라? 누가 누우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죠. 그러니까 누우셨던 것들 봐라. 그럼 그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안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절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되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체험된 기쁨.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에 귀한 감격을 우리가 가지면 오늘 부활절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뭐예요? 이 체험된, 친히 내가 경험한 그런 체험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오늘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절에만 살짝 달걀 맛보듯이 그러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지. 친히 체험된 기쁨, 우리 주님이 친히 승리하시고 대적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기쁨, 내가 얻은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기쁨,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지 1900년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흐름에 지금 있는 즈음에도,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스리시면서 보이지 않게 우리들과 더불어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심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한 그 기쁨, 체험된 기쁨, 이 기쁨이 2000년이 다 되어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 즈음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용서슴 처해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주님이 지나간 고난과 죽음의 길을 따라왔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깊은 슬픔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슬픈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인간의 슬픔을 넘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승리의 감정을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더 느껴야 되는데, 그 느끼는 현장에 뭐가 있는 것이냐? 예수님의 승리,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입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첫 번째 승리가 우리들에게서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손으로 때렸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나무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최악의 방법으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제치고 단번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감격은 바로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다. 춤추는 거. 그러면서 나의 베옷, 장례식에 입을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그렇게 시편 30편 11절에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인지 되는 거예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반드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부활의 감격, 부활의 감동, 부활의 역사, 부활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활절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요. 주님이 이 기쁨을, 친히 체험된 기쁨을, 주님이 체험하신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체험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바로 체험된 기쁨이다. 실제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9절 말씀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이 누구예요? 진리죠. 그러면
오늘 여기 부활절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을 볼 때도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미 믿었지만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는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부활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 부활절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우리들에게 부활이 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부활절의 기쁨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뭐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것에서 생기는 거. 무엇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기뻐요. 우리들은 몰랐던 사실을 알아갈 때 뭘 느끼냐면 지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는 다른 기독교인들만의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때 가능한 것인데요, 기독교 교리를 건물에 우리가 비유를 굳이 한번 해본다면 무엇이 기독교 교리에 대들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대들보 같아요? 그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대들보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 아무도, 모든 다종교들이 기독교에 유사한 모든 것들을 훔쳐가가지고 흉내를 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가지는 그 복음의 핵심, 이 특별한 이 교리에 대해서 그 중심의 대들보와 같은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모든 진리를 진정 기독교적이게 하는 것이요, 부활은 신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인간 삶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부활로서 그의 지상사역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증거로 표적을 요구한 사람들을 나무라셨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가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바로 그분은 부활하실 거다,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분은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런 표적도, 이런 능력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활을 경험할 때 그것이 완전한 능력이요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기적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초대 사도들의 설교는요 다 부활에 관한 거예요. 사도들은 부활만 외쳤어요. 부활. 그게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오늘 이 부활이 그저 형식이요 어떤 프로그램이라면 오늘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진리 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늘 그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또 다른 부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왜 이 부활절의 기쁨이 되는 것이냐? 갈릴리로 가라고 했잖아요. 미래에 경험할 나의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미래에 경험할 부활의 소망.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부활절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요,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께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4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미래적인 부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주님의 부활이 우리 자신의 부활의 증거이며 보증이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활 논쟁이 있잖아요. 지금하고 똑같이 이렇게 부활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부활체는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반 묘를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거 썩어가지고 그 시체를 갖다 태워버린다, 화장을 한다든지 수목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부활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부활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냥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 미래에 우리의 육신도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끝낼게요,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보네퍼는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간은 다 절망해요. 순간은 다 원망해요. 믿음 없는 소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죄도 지어요. 그러나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침묵의 금요일과 부활의 날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1년 중 좋은 날이란 없다. 복음인 십자가와 복음인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중요한 날로 여겨지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커트 롬멜이라는 분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에 예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영원한 죽음에는 너라고 말씀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내게 기쁨의 날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일토록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부활절 한 날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